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37절로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하라, 하나님과 언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이 보이는 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의 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다 지쳐있는 인생을 삽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난감한 삶 속에 과연 나의 인생에 이 짐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해결책이 없는 고민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짐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일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일 때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 버는 돈 갖고서는 너무 수입이 적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인데 아프신 거예요. 그 아프신 부모님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그 부모님 수발하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너무 사랑하는 부모인데요, 그 부모가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짐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짐일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짐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이 자기의 짐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어떤 인생의 실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죠. 이걸 뭔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이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빚에 저당 잡혀 있는 인생 같은, 빚이 자기의 짐인 사람도 있어요. 병든 몸이 자기의 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요. 이 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다 벗어놓고 훌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자. 근데 떠난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지진 않아요. 결국은 또 그 짐을 자기가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죽자 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살하면 자기의 인생의 짐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말하는데 자살하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결과가 그 인생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선한 씨앗을 뿌리고 복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러면 그 삶의 근거를 갖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영벌이는 거예요.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나면 끝이니까 짐 벗어놓자, 에이 죽자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은 자기 인생에 대한 결과물을 그대로 짊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짐 벗어놓고 죽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자녀 다 그 짐 짊어지고 삽니다. 최근 들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아요. 근데 TV에 보면요, 그 자살하는 연예인들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는지. 울다 쓰러지고 누구죠? 그 국민 요정이라고 불렸던 최진실. 잘 교회는 안 나왔지만 우리 같은 침례교단 성도거든요. 강남에 있는 침례교단 성도인데 죽었잖아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이 또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점 다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가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짐은요, 이렇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벗을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것 때문에 삶이 지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있느냐, 그 짐 다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 나와야 해결된다. 주님께 나오면은 그 짐을 다 벗겨주고 시원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주일날 교회를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짐을 벗어놓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면 제일 처음에 아주 순식간에 벗겨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자기 실수, 죄. 아주 거기에 그냥 매어서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요, 기도하고 나면 자기 마음속에 그래요 주님, 내가 참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네요. 주님이 얼마나 쉽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몰라요. 그래갖고 이 죄책감, 이 죄가 죄의 짐이라는 게 벗겨져요. 또 한 가지, 주님께 나오면 순식간에 벗겨지는 짐이 있어요. 그게 근심, 염려, 걱정. 사실은요, 이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이 더 힘들지 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얼마나 고민되든지 아주 근심, 염려, 걱정, 이게 머리가 다 쉬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면 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앞으로 담겨진 어떤 일들 앞에 근심, 걱정 많이 하지만 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 걱정, 근심.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요, 주님 믿음을 주시거든요. 믿음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싹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짐과 염려, 걱정, 근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데 당장에 손쉽게 싹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벗겨지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의 종류들이 어떤 거냐면은, 특히 이제 죄를 져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고통, 악,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죄의 짐은 쉽게 벗겨지지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고통, 악은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남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깨졌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고마운지. 그런 마음의 고백 가운데 정말 자기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짝을 내가 참 못할 짓 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면은 그 아내를 향해서 범죄했던 죄의 짐은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근데 벗겨져도 깨어진 그 가정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어떤 고통, 악, 이거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순간에 죄의 짐, 염려, 걱정, 근심의 짐, 믿음으로 말하면 싹 벗겨져요. 그런데 벗겨지고 나서도 아직 벗겨지지 않은 짐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깨에 좀 그런 짐들이 있을 거예요. 깨어진 인간관계의 짐들, 아직 안 벗겨진 거, 물질 문제, 빚, 이런 것들 안 벗겨진 거, 어떤 병든 몸 안 벗겨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인데 죄의 짐은 벗겨졌지만, 뿌리는 뽑혔지만 아직은 나무의 잎과 열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교회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멍에, 또 예배의 멍에, 전도의 멍에, 봉사의 멍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서 배우라. 무엇을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배우다 보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남자가 간음을 해갖고 깨어진 가정에, 이 남자가 예수 믿고 이제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가서 아내한테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에이, 맨날 그 소리 싫어.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아내가 반응하면 욱하는 게 올라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러면서 그 인격이 닮아가면서 다시 또 아내한테 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에이, 싫다고. 아내가 또 거절하면 또 돌아와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아내도 사람인데 눈이 있잖아요. 정말 이 남자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남자를 다시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믿어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점점점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죄가 끊어졌으니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 깨어진 가정의 인생의 짐이 어느 순간인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배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벗겨진 인생의 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인생의 짐이 있는데요, 이 짐은 주님께 나와도 끝까지 안 벗겨지는 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어떤 장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안 벗겨지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주님께 나와서 근원적으로 치료받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잘 안 벗겨져요. 그런데 이 짐은 참 신기해요. 레나 마리아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찬양하는 분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한지 몰라요. 이분이 1968년에 태어났는데 스웨덴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양팔이 없는 거예요. 어깨만 있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도 장애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 몸에 온전한 거는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하고 다리 하나. 근데 이 가정이 참 복을 받은 게 가정 전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요, 이 자녀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 아닙니까? 태어날 때 그런 거 평생 원망하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가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축복은요, 자기가 이게 축복, 저게 저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주신 거, 이게 축복이다. 이 자녀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레나 마리아한테 넌 하나님의 복이야. 넌 하나님의 기업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르치고서 너가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수영을 가르쳤어요. 온전한 게 발 하나인데 발 하나 갖고 수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4개를 땄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성악을 전공해 갖고. 그러니까 입에다가 지휘봉을 물고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악을 하는데 저도 그분의 찬양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음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죠?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 찬양을 들었는데. 이분이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요, 발가락으로 사인을 해줘요. 너무 아름다운 사인.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러면 손이 없잖아요. 꽃다발을 받을 손이 없으니까 목으로 받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손으로 꽃다발을 받는데 나는 목으로 꽃다발 받는 방식을 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평생 주님 만나도 벗겨지지 않은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이 멍에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이 멍에가 소한테 매어갖고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밭을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 한 마리한테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소 2마리 쌍으로 해서 멍에를 매요. 멍에를 매갖고 소 2마리가 같이 밭을 톡톡톡톡 하고 갈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옆에 오셔서 멍에를 같이 매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 혼자 멍에 맸는데 같이 매주겠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잖아요. 힘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멍에를 매주니까요, 가벼운 거예요. 장애가 이레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주님 만났더니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대신 짐을 같이 져주시니까 여전히 장애라고 하는 짐을 자기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99.9%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의 죄의 짐, 염려, 걱정, 근심의 짐 다 벗겨져요. 어떤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고통의 짐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님을 배우세요. 교회 생활을 배우세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벗겨져요. 그리고요, 평생 벗겨지지 않는 짐이 있는데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로가 임하면요, 그 짐이 왜 이렇게 가벼워지는지 시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다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다 알고 듣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까? 성경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 이건 성도들 말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송사는, 너의 고통은, 너의 괴로움은, 너의 지금 인생의 어떤 수많은 시련들은 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교회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짐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어느 때 나와서 기도도 했지만 해결 안 되고 예배도 드렸지만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남의 얘기고 나는 여전히 힘들어. 난 여전히 지쳐.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면 교회 나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는 거야, 자는 거야.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생각에 꽉 눌려 살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답변이에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 우리 하나님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셔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소년이나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에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게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독수리가 땅에 있다가 포덕포덕하고 확 올라가는 거. 주여, 그래서 나도 강력한 날개를 주셔서 포덕포덕하고 올라가서 이 삶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봤습니까?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면 한쪽이 2m, 3m, 이쪽이 2m, 3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날개가 크니까 잘 나겠구나. 아니에요. 이게 너무 커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못 날라. 이거 포덕포덕 깨고. 이게 못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뚱아리도 크고 포덕포덕.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2, 3m 정도 되는 거 날개 달아준다고 해서 아무리 포덕포덕거리는 나는 이게 못 난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이렇게 못 날아요. 그럼 독수리 어떻게 납니까? 독수리는요, 태양이 다 땅을 비추면 땅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습기와 기류가 올라가요. 상승 기류가 생겨요. 이 상승 기류가 생긴 걸 독수리가 딱 보고 그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도요, 포덕포덕하고 나는 독수리 봤습니까? 없어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이게 포덕포덕하는 건요, 포덕포덕이 아니라 파적파적. 이거 참새. 자기 힘으로 막. 참새는 기류를 안 타니까 아무 때나 날라오르고 아무 때나 내려가고 허둥파덕파덕. 이 참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참새가 있어요. 참새. 파덕파덕. 자기 힘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송사는 벗어났습니다. 내 길은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해도 뭐래도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무슨 말이에요? 소년은요,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가장 인생이 아주 정점에 달하는 에너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도 자기 힘으로 참새가 나는 것처럼 날면 금방 지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고 사업하니까 사업이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날고 가정생활하고 자녀 키우니까 키우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참새가 아니고 뭐예요? 독수리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새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날개의 힘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이 터전, 내가 있는 나의 사역지, 내가 있는 나의 가정, 내게 있는 나의 이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의 강체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힘이 오면 뭐가 해요?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고 그 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누가 갖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 바라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여호와 앙망하고 여호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주님께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날지 못합니다. 내 힘 갖고는 못 납니다. 내 힘 갖고는 내 가정 못합니다. 내 힘 갖고는 내 사업이 안 됩니다. 내 힘 갖고는 내 자녀를 못 키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연배는 비슷한 분인데 이분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수해요. 제가 이제 전에는 지금도 이렇게 나이 같은 건 아니지만 전에는 누가 능력 많고 뭔가 막 이렇게 휙 하고 막 다 쓰러뜨리고 이러면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아니에요. 순수한 분, 정말 그 속이 순수한 분, 이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돼요. 비슷한 연배인데 이찬수 목사님 참 얼마나 순수한 그 분인데, 이분이 그 10년 동안 오카노 목사님 교회에서 그 청소년 교회학교 사역 디렉터로 있었거든요. 거기 아주 전공이에요. 그래갖고 청소년 사역에 대한 책을 4권씩이나 쓰신 분이에요. 수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YY 보고서 뭐 이런 거, 청소년들의 열정을 전하는 이런 보고서 막 힘을 얻고 죽여고 내가 청소년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애가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가, 자기 이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서 목사님이랑 내가 2시간 대화한 그걸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설교 듣고서 자살하려고 수면제 한 움큼 갖고 있던 애가 그거 버리고서 감사 편지 쓰고 막 이렇게 바뀌고 대단했거든요. 근데 자기 애하고는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애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얘야 부르면 아우 또 짜증나. 아빠 무슨 또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청소년 전문가인데 청소년, 내 아이가 지금 청소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 진짜 왜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청소년 전문가가 청소년 아이가 탈선해갖고 지금 이 까딱 잘못하고 신문지상에 나올 만큼 이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이 아이 어떡합니까? 하고 엎드리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너가 그동안 청소년 사역한 게 너의 날개짓인 줄 아느냐? 주님의 은혜의 광채지. 그때 고백한 하나님 맞습니다. 청소년 사역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내 힘 갖고는 못 키웁니다. 우리 힘 갖고 말하면요 자녀한테 상처받게 하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내가 우리 힘 갖고 하지 않고 내 힘 갖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아이한테 말할 것도 없고요, 들어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나 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가 바뀌더래요. 부모랑 대화하기를 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개짓, 참새 같은 날개짓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여전히 교회 나와서도 내 힘 갖고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주일날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6일 동안 내내 있었는데 하루쯤 쉬고 싶은데 못하러 주일날 만들어서 똑같이 교회 나오게 만드냐. 이게 너무 피곤한 거다. 주님의 안식이라는데 안식이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6일 동안 날개짓 하려고 하니까요, 하루 정도는 날개를 잡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또 나오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뭐 합니까? 여기서도 날개짓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불러도 참새 날개짓, 봉사를 해도 참새 날개짓. 그러니까 봉사 하루 종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쭉 쳐져서, 이거 월요병이 아니고 주일날 주일병들, 성도들은 주일병서부터 시작해서 월요병까지 그냥 다 지쳐. 이거 못 살겠다. 여기다가 막 오후 예배 만든다, 저녁 예배 만든다 그러면 주여 나를 순교케 하시려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아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날개짓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를 펴서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면 주일날 나와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부어받고 우리의 날개를 길게 펴서 창공을 날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그런 역사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아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짐 해결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 인생 사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앙망해야 된다. 그럼 여호와 앙망이 뭡니까? 누가 앙망합니까? 앙망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보는 게 앙망이에요. 누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9장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9장 3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 인생에 곤란함이 있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 물질의 문제 앞에 주님, 이게 바로 내 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이거 발견하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내 죄입니다. 이것만 발견하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주님 앙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한테 속았다고 말해요. 이 남편이 연애할 때는 맨날 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공주님으로 해주겠다. 아마 지금 웃는 가정들이 있는데 다 그런 약속들 한번 받고서. 근데 결혼해 보십시오. 정말 물 한 방울 안 묻힙니까? 물속에 손 넣고 삽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맨날 속았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애 기간이 길어서요, 속을 거 다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 이렇습니까? 짧으면 속았다, 길면 이미 속을 거 다 속았다. 아이고, 기대할 것도 없다. 내가 저 남자 보느니 그냥 안 보고 내가 살지. 그래서 왜 가정이 불행할까? 이 남편 탓입니다. 어떤 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능력 없는 남편 때문입니다. 돈 못 벌어오니까 내 가정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우리 시부모 때문입니다. 아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죄 아닙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결혼시켰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한 건데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했으니까. 그게 예수 믿을 때든지 안 믿을 때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안 믿더라도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성경의 결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결혼이 세워지죠?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일 처음에 뭐예요? 돕는 배필 짓겠다.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결혼했어요?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했으니까. 남편한테 속은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눈을 깊이 감기게 하시고 안에서 수술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했어요. 눈 감아야 돼요. 세상 풍조 유행 이것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눈 감고 해야 되는 결혼인데 눈 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고통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친척 탓하시겠습니까? 돈 없는 배경 탓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면 해결 안 돼요.
그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지금 주님께 나갈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남편하고 좀 따져야 돼요. 화내야 돼요. 아니면 이미 남편하고 그런 관계조차도 안 됐으면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 푸념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자기의 관심을 끌고 내가 좀 더 무엇으로 인생을 재밌게 살까? 이런 짐이 있으니까 짐 진 거 잊어버릴 만큼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고 하고 싶은 것 쫓아간다고 해결됩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 짐이 여전한데.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여, 보니까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때는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내가 그때는 성경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거군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왔군요.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업을 진행했군요. 그래서 고난이 왔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것이 바로 이 곤란함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누구와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나님과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악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요. 그때 짐도 벗겨주고 해결도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의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당한 곤란이 자기의 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내가 당하는 곤란의 문제가 저 사람, 이 사람 평생 탓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곤란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의 문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이제 언약 맺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 도장 찍을게요. 이 도장 찍었으니 주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난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가운데 남편만 보이면요, 남편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하니까 미워했는데 여전히 보이는 게 남편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 짐을 벗습니까? 그 교회 나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났습니다. 내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애달파고 괴로워하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의 머릿속에 온통 기도만 하라 그러면 남편 얼굴밖에 안 떠올라요. 주님,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온통 자기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서 하나님 돈을 주셔야 돼요. 돈을 주셔야 돼요. 온통 자기의 머릿속에는 직장에 자기의 지위밖에 없어요. 이 지위가 어떻게 돼요? 직장 상사밖에 얼굴이 눈에 안 들어요. 이거 해결돼. 자녀밖에 없어요.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 때문에 생긴 짐인데 그 자녀 얼굴만 떠오르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깨달으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할 건 주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십자가가 보이길 바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누가 여호와를 바라봅니까? 나의 인생에 이 곤란함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에 나와서 받는 최고의 은혜. 내 삶의 이 고난이 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의 고난이 나의 문제라는 목사님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요, 내 문제뿐입니까? 저 사람도 문제 있잖아요. 저 사람도 문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문제가 합쳐져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죄졌습니까? 저 사람도 죄졌죠. 여전히 그 사람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짐 덜어줄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내 인생의 짐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미 짐도 아니었지. 이미 짐이 됐다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건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내 죄인 걸 발견하는 순간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언약 맺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다짐합니다. 누가 이런 도장들을 찍습니까? 오늘 10장에 보니까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제일 처음에 국가 지도자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스가랴 하면서 쭉 내려와서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9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백성의 우두머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 문제, 자녀 바뀌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내 죄를 팽개치고 자녀만 바뀌면 그 가정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물질을 벌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 죄를 팽개치고 돈만 들어오면 사업장의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말씀 들은 내가 바뀌고 은혜 받은 내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사장이 바뀌어야지. 그들이 먼저 도장을 찍어야지.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나니까 28절 볼까요? 10장 28절. 10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 작업까지요. 그 다음에 했더니 어떻게 백성들이 이제 도장 찍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도장 찍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먼저 나갔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도장 찍어야지 그 사람이 바뀌죠. 혹시 사장인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바뀌어야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장 찍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숭고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찍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부모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도장 찍으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뭘 했어요? 그들이 결심한 게 뭐예요? 저주로 맹세하며 결심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뭐라고요? 아들, 딸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불신 결혼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신 결혼시키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어떤 상징적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 뭐예요? 내 평생 나의 인생을 그 사람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거, 사업하다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직장생활 해봤자 10년, 20년 아닙니까? 근데 결혼은요, 평생을 나의 인생 전체를 그와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상대를 선택하잖아요. 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경력이고 경험이고 가치관이고 신앙이에요. 이 상대를 선택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대상이 돈이라면 이 사람의 경력, 인생, 가치관은 돈이에요. 그거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인물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외모예요. 그거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지위와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선물 몇 번 주느냐, 이거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결정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결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거라면 그 사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것도 주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작은 것 주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맹세하고 인복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가장 큰 결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문제까지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왜?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죄인 걸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과 반듯한 관계 맺고 싶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보이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자기 인생의 짐을 벗어놓을 수 있어요. 오늘의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병 고쳐준 사람 전체가 다 뭐예요? 병 고쳐주자마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참 신기하죠? 병 났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쫓아와서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아주 강한 믿음 갖고 주님 쫓아서 그거 만지려고 해서 다 만졌어요. 그 순간 능력이 나가니까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 만졌다. 그때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팍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아프다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다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송사가 있다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를 발견하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의 가정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짐인데 또 그 사람 보면 해결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짐인데 또 돈만 보면 해결 안 돼요. 자녀 때문에 짐인데 자녀만 바라보고 이 자녀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해결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인 걸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에 만찬합니다.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벗겨주시고 죄책도 없어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배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 나와서 뭘 또 하라, 또 배워라, 또 배워라.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아니,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겨요. 왜?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생겼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럴 때 인생의 짐이 벗겨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